찬양합니다. 월요일부터 또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수고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모인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음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영이 자유케 하시며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의 그 자비로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박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중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이 능력 가운데 선포될 때 살았고 온동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읽는 것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귀족이 그 인도에, 자기 식민지였으니까 그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귀족이 그 영주가 사는 이 동네를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보내준 트럭은 전혀 쓰지 않고 한쪽 구석에 내버려 둔 채 여전히 소를 써서 짐을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이 트럭에다 기름을 넣고 그리고 소들이 지고 있는 짐을 다 실게 하고 시운전을 했는데 얼마나 잘 가는지 영주가 그때서야 트럭의 용도를 알게 됐습니다. 트럭 한 대가 수십 마리의 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했을 때는 안 되던데요. 트럭은 있었는데 기름을 넣지 않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동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에 충실할수록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고요, 원칙에 위배될수록 성공률은 희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신앙생활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해주십니까? 첫째, 성령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건축자가
이렇게 기둥을 주초 위에 세우고 집을 짓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하게 몰아가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40일 동안 이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었어요. 또요, 성령님은 넘어진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른 뼈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였다고 에스겔 37장은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어부 시몬 베드로를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세워주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사역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워줄 수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문을 하나님께 제출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런던에서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예배 마치고 그 무신론자에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를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 그래서 넉 주 동안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본래 설교 잘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주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신론자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맥클라렌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설교 중에 어떤 부분에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도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도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난생 처음 본 할머니가 피차간에 잘 모르는데 새로 온 이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얘기 듣고요, 놀랐습니다. 첫날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할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이 무신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요. 결국 그 할머니의 기도와 성령님이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무신론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폭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는요, 때로 이기적인 기도가 있고 맹목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품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교회는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은요, 전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화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요,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있는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끌어낼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6살 때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웨슬레가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붕도 불타고 거의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데 아버지가 이 웨슬레가 어디 있는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집 안에서 이 웨슬레의 어린 웨슬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웨슬레가 2층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난간에서 울고 있는 웨슬레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초상화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아이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 아이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요한 웨슬레 그 영웅이 되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구출된 그가 지옥의 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을 불 속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당시 예루살렘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때로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역시 그 루아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셨던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령으로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에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역 위에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심에 따라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리고 강팍합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의 심령의 강팍함이 해갈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구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제재와 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가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생활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제재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교회가 이 어려움 당하는 현실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엎기는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의 시간이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 약속 새겨보겠습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합니다. 성실하게 애쓰고 땀 흘려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앞날에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입시, 취업, 결혼, 청년의 때 모든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땀 흘리고 애써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은 불안감 속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이여, 정말 이 20대를 30대를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입시와 취업, 결혼의 모든 청년의 때에 겪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사로잡힌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도와여 주셔서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가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며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바이러스와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무엇보다 주님 새 힘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데 이때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 땅 구석구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할렐루야. 삶의 모든 고단한 현장에서 우리의 등행 뒤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도움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며, 무너진 곳이 있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도와 환우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상하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등 돌릴 때에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더 이상 낙심하며 더 이상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대신에 그들의 아픈 부위에 우리가 대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